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임하고 또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2부 예배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지, 그것을 특별히 칼미키아와 이슬람권 사역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와우, 우리에게 놀라운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메어주시고 풀어주셔야 이 땅에서도 매는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매고 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는 everything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문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어로 이것을 풀이하면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allowed be thy name,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Come thy kingdom, 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be done, 이루어져라. Thy will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be done, 하나님의 will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 성경은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명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져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애들은 받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 위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엑소시아,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990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참 못 사는 때였고요. 베이징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수만 대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베이징 시내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모습을 그 당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보면 한 어린 소녀 같은 여성이 수만 대의 자전거를 해서 호르륵 하면 그냥 막 쫙, 그 자전거에 막 물결이 쫙 지나가고요. 한 손으로 쫙 막으면 그냥 그 수만 대의 자전거가 쫙 멈추는 걸 보면서 와우, 대단도 하지만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학자도 있을 수 있고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공산당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여성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여성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여성에게 주어진 뭐예요?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복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악의 영들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제가 라마 불교인 칼미키아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럿이 보았어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똑똑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미래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힘으로 따지면 이들을 대항할 수가 없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는 떠나갈 주세요, 이렇게 명령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이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큰 이름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를 선택했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거니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흘러보내도록 부르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죠?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자신들만의 것으로만 삼고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분노하시죠.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 흩어집니다. 남유대 왕국 베냐민 지파와 유다 족속으로 이루어졌던 이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다 흩어지는데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리우고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의 컨텍스트는 서로 간에 향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여 죄를 범하거든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세상에서 어떤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화를 풀죠? 술로 한잔하고 막 대판 얘기하고, 그리고는 화해하자 이렇게도 보통 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그 칼이 비수가 돼서 내 마음에 꽂힐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서로를 생각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같은 제복을 입어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짜장면을 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다른 거죠. 근데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린 거야. 여러분,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퍼즐 조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각각 퍼즐 조각이 다른 것을 맞추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다른 것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왜 장로가 됩니까? 왜 권사가 되시나요? 왜 집사가 되시나요?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라고. 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갖고 있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하게 직분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화목의 주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 공동체 안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92년도에 베델교회,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CNM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3살, 2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에서 2년 동안 언어를 공부한 후에 칼미키아 공화국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와, 멕시코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칼미키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물러갈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아무런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없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반응하지도 않고 4년 안 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파송하는 베델교회에게 후원하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선교사역을 했더니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가 초대교회 막 능력이 나타나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힘든 거예요. 더더구나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6살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선교사 학교로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12년 동안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1년에 아이들 3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사역에 열매를 얻을까 막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시도를 해놓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저런 사역을 할 때마다 자꾸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기도하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남자의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뭐를 한다고? 내가 목사인데 당신 자꾸 잔소리하냐? 라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도 선교사 싸운다는 거 아세요? 선교지 싸우는데 제가 베델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부부가 싸우면 권사님들이 더 먼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싸웠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있는 칼미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우리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뭐 완력이나 힘으로 싸우지 않지만 말로 막 칼로 막 빗으로 꽂아가면서 막 싸우는 거죠.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내가 베델교회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전혀 그냥 순종하는 아내였는데 선교지 하니까 호랑이로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가 시험에 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혼자 선교해라. 나는 독일에 있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난 선교지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 정도로 심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꼬라지가. 제가 목사요 선교사인데 제 아내와 대판 싸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부부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선교 편지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멕시코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중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떠오르는 그 메모리가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80년대 미국 LA에서 학생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학생 선교단체가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간사들이 하나님, 우리 재정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막 돈이 쏟아지든지 돈 많은 장로님의 지갑이 막 열려지든지 막 이런 것을 막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돈도 떨어지지도 않고 돈 많은 장로님의 지갑은 점점 더 닫히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오늘 이 밤에 라스베가스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데 금요일날 철야기도 끝나자마자 새벽에 토요일날 우리 LA에서 라스베가스 달려갔어요. 5시간 만에 달려가서 주야, 그 호텔 파킹장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5명의 간사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돈을 다 모아보니까 한 100불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걸 25센트 컬러로 다 바꿔가지고 우리가 각계 전투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저희가 컬러로 다 나눠가지고 한 20불 정도 되니까 그 컬러를 가지고 탁 집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잡아당겼어요. 근데 20분 만에 돈 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참 째째하시다. 우리가 무슨 우리를 위해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세요. 그 생각이 제 아내와 부부싸움 할 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선교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걸 누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누가 선교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고 싶어서,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유명한 선교사인 걸 알리고 싶어서 저의 욕심, 제 욕망, 저의 교만이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 제 아내한테 용서 볼 때 제 아내가 짐을 풀더라고요. 짐 안 풀었으면 저희는 벌써 이혼했어요. 그때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제 아내는 지난 10월 2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용서, 이 공동체적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됨이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니 그럼 나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의미인가? 아니죠. 나 홀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프랙티스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면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단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해야 할 직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교회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하여 메아리치는 정말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없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용서와 화해를 통한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메고 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과정을 통해 영적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영적 권세가 드러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가서 머리 깎아주고 물건 전해주고 우리가 BBS 해주고 뭔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에서 다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일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든그룹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우리 가운데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 1000명의 미국 목사님들 대상으로 라이프웨이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컴포트예요. 편안한 삶이에요. 두 번째가 security, 안전한 삶이에요. 세 번째가 돈이에요.
여러분 한 50년 전에, 40년 전에, 혹은 뭐 이민 세대가 언제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46년 전에 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민자로 왔습니다. 왜 이민 왔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왔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80년, 90년대 그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와서 봉사하고 부흥에마다 쫓아났던 신앙의 열정과 그 불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 편안함 속에서 안주하게 되고 시큐리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이에 무섭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특권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날이잖아요. 선교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재정적으로 기도로 헌신할 터인데 특별히 여러분이 파송한 우리 데니엘 민 선교사님은 제가 들어보니까 영어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편안한 삶, 시큐리티를 박차고 또 아내는 심지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한다 그냥 박수만 치실 겁니까? 아니죠.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선교금을 드리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단 한 번 25불도 드리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25불, 50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셨다면 더블로 헌신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은 거두 가실 거예요. 한순간에 가져가세요. 때로는 내가 죽게 되면 그거 다 거두 가세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거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잖아요. 사모하잖아요. 2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성취대로 헌신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1년에 한 번 드리는 선교 예배 그냥 끄적끄적 거리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2027년 Blessings to Nations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섬기는 이 투르키예와 중동 땅은 마치 저주받은 땅이고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끝나지 않는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워야 될 영적 전쟁 가운데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종교예요. 그러나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대상이에요.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방황하며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이슬람의 영에 의해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상대하기 싫어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민족의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둬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니카라도 가시고 엔세나도 가시고 또 여러 지역의 단기 선교도 참여해서 27년에는 터키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투르키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 그리고 터키에 와 있는 450만 명의 전쟁 난민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 중국에서, 한국에서, 중남미에서 이때 약 7천 명의 기도의 용사가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2000년대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은 그 아무것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우리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우겠습니까? 그리고 사박월 때가 참여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 재직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와 갑바도교를 성지순례 하실 수 있잖아요. 오셔서 정말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의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준비한 거 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멍에를 부숴주실, 우리의 결박된 것을 쇠사슬을 풀어주실, 그래서 오늘날 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은 이 왕을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드는 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포할 것입니다.
2027년 이 Blessings to Nations에 관련된 이 브로셔와 또 매거진이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 기도 제목을 바꾸고 싶다라고 헌신하신 분들은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카톡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슬람권에서 터키에 일어나는 선교의 현장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간만 좀 헌신해 주시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